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 한 번으로 끝나는 핍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핍박이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자들과 사귐을 가짐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좀처럼 핍박이 사그러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지속되므로 이들이 이제 그런 핍박에 견디다 못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고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배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받는 교회들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위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세상에서 시험이 오지 않도록 보호해줘야지 왜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가정이나 만약에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 각자에게 시험이 오는 모양은 다르나 반드시 시험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오거든 사도는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시련을 안 당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잘 되면 정신세계도 잘 되고 또 육적으로도 잘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긍정의 힘이나 또 세상의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없이 나는 그저 행복하게 편안하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겁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물리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내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보고 비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미신에게 빈다라고 하잖아요. 나무에게 백날 빌어봤자 나무가 들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은 왜 나무에게 비는 거죠? 나무에게 소원을 빌면 나무가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새 사람들이 정동진이나 이런 데에 이제 해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해가 뜨게 될 때 뭘 빌죠? 자신의 소원을 빌죠. 왜 빕니까? 특별한 의미를 자기가 부여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미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신을 믿든지 종교를 가지든지 뭔가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시련을 없애주고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미신이 어디에 침투해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야,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무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면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미신입니다. 이런 미신들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왜 미신이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서 그저 자기 마음의 본능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버리고 적용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시험도 없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잘 이기고 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기복주의자들이요, 문맥과 상관없이 그런 뉘앙스의 구절을 들이밀지만 그러나 앞뒤를 살펴보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엉터리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고 너희도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뭐하라?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그러니 너희도 이길 거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요, 여러 가지 시련,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련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막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시험이 나에게 유쾌하지 않지만, 기쁘지 않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그래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고생하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게 되는 그건 개고생이라고 하지 시험이라고 안 합니다. 무슨 시련일 경우에 기뻐하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일 경우 기뻐하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일 경우, 믿음의 시험일 경우, 믿음의 훈련일 경우 이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 인내가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굳이 인내는 필요 없겠죠. 그냥 보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로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인내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핍박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야, 너네 걱정 마. 곧 핍박이 지나갈 것이니까 참고 기다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오게 될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오히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왜 죽기까지 낮아졌는지 그것을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낮아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근데 이 기간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아직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건 묵시의 세계에서 계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받았어요. 믿었어요. 세상은 이미 끝났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역사를 살아갈 때는 이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 이루었다라는 믿음으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바라보며 뭐하라?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함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래의 자녀가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의 어떤 어려움,
말 못할 어떤 고민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잠시 잠깐이래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영광에 중한 것, 썩지 않고 진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아들들로 이끌어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정말 존귀하신 분이, 영광의 강치신 그분이 스스로 비천에 처하시고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세상에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누굴 놓치면 안 돼요. 영원하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라는 존재에서 눈을 들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디서 났습니까? 위로부터 나셨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서 났죠?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약속. 자녀들은 혈과 육, 땅에 속해 있는데,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속해 있는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위로부터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 구원의 주가,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일부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자기 형제들을 한 근원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기 형제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요,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책임?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인데, 기업 물을 자란 누구냐면 빚을 져서 넘어간 땅이나 종으로 팔린 사람을 이제 대신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찾아와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림자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율법은 실체를 증거하는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선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죄값에 팔렸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는 저들의 형제 곧 맏형이라고 하면서 나서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걸 룻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룻기의 주제 중 하나가 기업 물을 자예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서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자식을 잃고 파산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인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인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러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기업을 물어주지 않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무개라는 이름이요, 진짜 아무개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무개, 이름 없는 자를 누가 대신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파산 선고를 당한 나오미를 형제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룻기는요, 지금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시사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의 기업을 물어줄 자가 되어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어준,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준 보아스에게 어떤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십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죗값에 팔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보시면 시편에서는 히브리서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회중 가운데서를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주의 이름이 선포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교회에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까? 고난으로 온전함을 드러내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의 이름, 고난으로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이사야서 53장과 쌍벽을 이룰 만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22편의 몇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편 22편 1절과 6절에서 8절 말씀과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보시다시피 시편 22편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직 죄인만 버려져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십자가에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로 그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온전함으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에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온전함을 나타내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란 뭡니까? 그를 배척하고 그를 향하여 입술을 삐죽거리며 돌아선 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주의 이름을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하게 되면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며 이들이 주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이 시편 22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온전함을 나타내신 구원의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보시면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를 찬송합니다. 13절에서는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까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고 시키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안에 넣어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이루신 아들의 행사가 교회 가운데 선포가 되게 되면 이를 믿게 되는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자기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요, 교회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완전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를 죽음의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여 구원하여 내신 주의 흘리신 피가, 주의 이름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자들은
뭘 증가합니까? 대대의 주의 일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백성이 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속죄의 피로 책임지시고 기업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신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것은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이는 이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게 된 형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서만이 거룩함을 입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잠시 잠깐의 인생 중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따른 문제입니다. 영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며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속속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지만, 시험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내로 하여 믿음의 조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기쁨, 우리가 택하신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기쁨, 이 기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의 기쁨, 이 기쁨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일컫는 날 동안 날마다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형제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